네, 오늘 다니엘서 11장과 12장 마지막까지 다니엘 마지막 장까지 읽겠습니다. 현재 다니엘은 어, 한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보면 다리오 원년 때 오늘 일어나는 일을 또 보게 되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한 것으로 강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마 여기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밑에 있는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게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방왕, 이게 저 애굽 쪽을 다스리는 톨레미 그 왕과 그리고 북쪽 이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좀 위쪽 지역, 이게 시리아 위쪽 지역에서 셀루쿠스 왕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쪽 왕족의 150년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불임을 당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족이 밑에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족까지 치게 되는 거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150년간 이어지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러 할 것이나 그것이 도리어 글러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쓸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치인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의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그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헬라의 제국도 언젠가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저지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참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 한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이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역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한 후에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으로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물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만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오늘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니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때가 남부 왕국의 이제 그의 마지막 정도, 에피판에서 4세 정도 북왕국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작정한 그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보다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래서 아마 이 헬라의 이 네 제국에 있는 부분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점 세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면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31절이 아마 이때가 에피파네스 4세가 아마 성전에서 3년 반에 기름 그 돼지를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런 이방인에 의해서 이게 밟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 이 다니엘스가 얘기하고 있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릴 것이나 여기 지혜로운 사람 해서 이쪽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아마 하스몬 왕가 정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칼날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인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향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눌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의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을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현재의 예루살렘의 미래적인 사건들을 쭉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민족에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 아마 예수님의 이런 초림과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 글을 왜 봉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선 아직까지 그래서 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어, 열리지 않는 묵시로서 남겨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한때 두 때 반때 1260일 이게 환란 마지막 때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래서 아마 이 글을 봉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언젠가는 또 이 성전에 이게 뭐 돼지표를 부리던 에피파네스 사세와 같이 언젠가는 있게 될 멸망할 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이렇게 더럽히는 날이 또 올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이때가 돼야지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다니엘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12장까지 보게 되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 문서를 살피기 전에 이제 이 사이에 아마 그때 우리가 이사야서 39장까지 봤는데 오늘 이제 40장부터 66권까지 보고 난 이후에 지혜 문서를 살필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